할렐루야.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친교실에 계신 교우들께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내용,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데요. 그것은 아무리 불의하고 오만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또 요청하는 이가 아무리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과부라 할지라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요청을 귀찮아서라도 결국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고난을 이기게 하는 큰 용기를 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당혹해 하는 표현도 사실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8절에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속히입니다. 곧 오래지 않아서 응답하리라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사실은 이 말과 100% 매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응답되거나 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경제 사정이 나아지기를 혹은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혹은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혹은 병이 빨리 낫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다가 지쳐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만 너무나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아서 그 기도를 포기해버릴까 혹은 포기해버리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경험과 이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 사이에 그 갭을 어떻게 우리는 메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니? 위로를 주시고자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과장법을 써서 문학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그냥 속히 되는 편이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시간 개념과 주님의 그것이 너무나 달라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주님은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게 1000년처럼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일까요? 또 아니면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런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듣는 청중, 그들이 있다는 것을 1절은 먼저 전제합니다. 모든 비유가 그렇지만 이 비유도 진공 상태에 툭 던져진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상황을 가진 어떤 이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비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18장 1절에 그들이 등장했으니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바로 전장인 17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17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바리새인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식민 상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 이스라엘 조국 해방의 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18장의 언어로 말하자면 언제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런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알쏭달쏭 긴가민가 애매모호한 그러한 대답이죠. 언제 옵니까? 우리는 못 봤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요. 비슷한 질문을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37절 17장 37절을 보시면 그들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오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고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반드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갇히고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마련이다. 어디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느 곳에나 임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야말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미 임했고 어디나 임한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비유가 바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런 배경 하에서 먼저 접근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답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거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과부와 재판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는다.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에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자체가 비유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들은. 계속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8절로 가보시면 주님께서 찾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응답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을 가진 이를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의 삶을 응답을 위한 과정이나 수단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 자체가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임합니까? 라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그곳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과부와 재판관을 이해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 응답을 받는다.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삶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속히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네, 속히 응답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에 바로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뢰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어뢰란 원래 물밑으로 쏘는 것이죠. 대장님, 지금 5km 전방에 적선이 나타났습니다. 어뢰를 쏴주십시오. 알았다. 어뢰를 쏘마. 대장님, 빨리 쏴주십시오. 쐈다. 어디 쏘셨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이미 쐈다니까. 어디 있습니까? 언제 쐈습니까? 원래 어뢰는 안 보인다. 원래 어뢰는 물밑으로 가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어뢰가 눈에 보여야죠. 어디 있냐니까요. 한 발 더 쐈다. 아니 왜요? 너한테 가는 거다 이놈아. 짜증나는 안 믿는 놈아. 하나님의 응답은 어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임하셔서 어뢰를 쏜 것처럼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것 자체가 응답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등장하는 한 지혜로운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버지의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새 아들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아무리 꾸짖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세월이 가서 이 부자가 죽을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 아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하기를 아들들아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보화로 바꾸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우리의 밭 어딘가에 숨겨놓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 그것을 찾는 사람이 그 보화를 다 가지도록 하여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새 아들은 곡괭이를 들고는 밭으로 달려가서 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넓은 아버지의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혹시 얕게 팠을까봐 막 깊이 파보고 온 밭을 다 팠는데도 아버지의 그 숨겨둔 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아들들이 푸념을 하다가 기왕 파놓은 밭이니 씨나 뿌리자. 그리고는 그 밭에 씨를 뿌렸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밭을 얼마나 깊이 팠던지 그 밭에서 그 동네의 어떤 밭보다 풍성한 수확이 엄청나게 많이 맺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수확물을 추수하여서 적지 않은 큰 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들은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귀한 노동과 땀 흘리는 것의 가치를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보물을 줬다면 그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아오던 방식으로 어리석게 삶을 낭비하고 마침내 다 망하고 말았겠지만 땀의 가치를 알려주심으로 아버지는 진정한 유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곡괭이를 들고 믿음의 삽을 들고 기도의 밭을 파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보물 항아리를 찾으려고, 부의 보물 항아리를 찾으려고, 성공의 보물 항아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기도의 삽질과 기도의 곡괭이질을 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수확물들이 가득히 맺히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며 응답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물 항아리를 찾으려고 기도의 삽질을 했는데, 기도의 곡괭이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기도의 밭에서 나오는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성공의 눈이 어두워, 부의 눈이 어두워, 친구와 나를 비교하느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성공한 삶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곡괭이질을 쉬지 않고 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짜 우리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보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밭에서 발견해야 되는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삶인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천국보다 더 큰 보물은 없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건 줄 알고 다른 것들을 얻어야 인생이 복된 줄 알고 그것 찾겠다고 기도의 곡괭이질을 하다가 마침내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 가장 중요한 복된 하나님의 선물, 그것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세상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성공도,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부도,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건강도,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명성도 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때는 사소한 것이 되고 많은 그런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한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요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구한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인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속히 응답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양은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여자로서의 삶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삶도 다시는 꿈꾸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고백하기를, 만약 하나님을 잃는다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결단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원망과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지선 양이 가졌던, 성 프란체스코가 발견했던 그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까?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그 풍성이 넘치는 풍요로움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선물이 모두 다 소유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의 삶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곡괭이질을 통하여, 기도의 삽질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